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자녀 후손들에게는 복된 은혜를 상속하는 부모 세대로 바로 서게 해 주시고 어린 자녀 세대는 어릴 때로부터 말씀 받아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인 25절 끝부분에 보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임을 암시해주고 있죠.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는 어린 소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죠. 그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비행기로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별의 생과 우주여행을 온 그 왕자와 만나면서 펼쳐진 이야기를 기록한 게 이제 어린 왕자 이야기죠. 그 책 중에 보면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샘,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아름답다고요? 황량한 사막이 별로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목마름과 갈증 있는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막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막, 그러나 현실 삶에서는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고 복잡한 데서는 여러 인간사의 복잡하고 어려운 갈등의 문제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물이 참으로 드물고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에서의 이 우물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이 사막 지역의 우물에 관련된 사진 한 장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막이란 모래벌판이죠. 드물게 저렇게 그래도 나무가 자란 곳은 좀 희망이 보이는 곳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저 사막의 숲 가까운 데도 보니까 우물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에 보면 저런 우물이 있는데 저 우물 속을 들여다 이렇게 사진 찍어보니까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이게 물이 고여 있는 사막. 그러니까 사막에는 정말 물이 드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인가는 땅속에 물이 있어서 봤을 때는 저렇게 물이 있는 우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막의 우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오래전에 사막 지역에 살았던 이삭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그가 우물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바로 이 전후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수도꼭지라고 그래서 이 싱크대를 비롯한 세면대 전부 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쫙 나오죠. 이렇게 수도가 발달되기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어디로 갑니까? 우물가로 가죠. 우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물로 가서 이제 항아리나 또 양동이 받아서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쥐고 물지개를 쥐고 집에 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저장을 해둔 다음에 필요할 때 물을 필요대로 사용을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네 몇 군데라도 웬만한 경우에서는 좀 땅을 깊게 파다보면 대부분 물을 발견해서 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 지역에 있어서는 우물을 찾고 또 우물을 파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점이죠. 더더욱이나 요즘 시대 같은 경우 우물 파는 게 참 쉽죠.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에 있는 지역에 한 50개 가까운 정도 우물 파기 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도록 우물 파서 기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물 파는 기계를 보니까 드릴이라고 해서 발동기가 있고 옆에 달아서 빙빙빙 돌아가면 땅을 드릴로 파듯이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딱 멈추죠. 그래서 빼내고 파이프를 받고 물을 뽑아내는 그런 우물을 만드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고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와 다른 그런 땅을 파는 기계가 발전하지 않았던 수천 년 전에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판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이 우물이 귀하기도 했고 그런 귀하기 때문에 우물 주변에 얽힌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점이죠.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고 브엘세바가 어딘지 사진 한 장을 통해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 그 아래쪽 노란 글씨 양쪽에 있는 그 중앙 쪽에는 브엘세바라고 되어 있죠. 브엘세바 왼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가 바로 그가 오기 직전에 머물러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랄이라고 하는 이 아래쪽에 보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지역, 부엘라헤로이, 애국 가까운 부엘라헤로이 지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랄로 올라가고 그랄에 보면은 에색, 기띔, 로봇이라고 하는 별표 같은 하얀 표시가 있죠. 거기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다투고 옮기고 또 싸움이 나면 옮기고 해서 마지막에 브엘세바로 옮겼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위쪽에 보면 파란 줄 하나 딱 그어놨죠.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아래쪽, 이스라엘의 아래쪽인 바로 대략 이제 그랄에서 옮겨간 브엘세바 지역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그런 위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지중해 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이제 그랄 지역,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그 그랄 지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는 이제 그가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이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내용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뭔가를 제시해 주시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꿈을 꿨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꿈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데 주인공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아브라함 어떠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틀림없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뭔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아주 복된 말씀을 해주시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줘서 자손이 크게 번성할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점 한 가지는 자녀라고 하는 세대는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 부모 때문에 자식이 특별히 잘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덕으로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를 살아간다면 어린 자녀라면 더욱더 좋고 연세가 드신 분도 마찬가지로 부모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복된 부모의 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도 하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잘한다면 아이들이 말씀에는 아멘, 찬송에도 아멘, 기도에도 아멘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범되는 신앙생활을 해서 자녀 세대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어지고 복을 상속하는 은혜의 계기도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보신 이후에 이삭이 어떻게 행동해 있는가를 25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시점과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상황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아마 누구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쉽게 아실 수 있는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어린 시대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제게 맡겨진 성도가 백성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죠. 아직 정치력도 없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우리에게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네가 좀 지혜를 구하는구나 해서 그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크게 번성했던 그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삭에게는 먼저 그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타내 그와 만나주시는 것은 이런 상황 때도 만나주시고 저런 상황 때도 만나주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이는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단을 쌓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때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자, 이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하면 이전 시대 때 우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투고 쫓겨나고 옮겨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 이곳에 조금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저들이 공격하지 않고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좀 정착해서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떼를 먹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용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걸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곳에 얼마간 머물러 살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끝나는 걸로 봐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우물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우물을 파는 것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어렵고도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잘 나온다면 그런 우물을 다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서 오래도록 정착해서 살아갔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죠. 자, 하여튼 여러분, 이 같은 이 우물, 사막에는 혹은 숲에는 우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 배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우물에 대한 걸 먼저 잠깐 생각한다면, 우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길어서 먹고 마시는 거죠. 살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다면 또 세탁도 하기도 하고 그릇을 씻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초가 있다면 화초에 물도 주기도 하겠죠. 이 같은 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을 식용이라는 관점, 마시는 것으로 관점을 둔다면 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이어야 되겠습니까? 물이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마셔도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좋은 물, 즉 여러 독성물이나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물이야만 좋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물을 마셨는데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다른 어떤 질병이 걸리게 된다면 그 물은 좋은 물이 아니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식용 불가, 마셔서는 안 될 그런 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가 있어야 되죠. 성경에도 보면은 마라의 쓴물이라고 해서 독이 든 물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물이 다 좋은 물은 아니에요.
자, 이 같은 이 우물,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물을 구하는 우물 주변에는 많은 이야기도 있고 속담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처럼 여러분 수도를 사용하기 이전 시대는 우물이 있던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물에 가죠. 항아리를 이거나 양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고 물을 뜨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이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물이 귀한 곳에서는 또 이제 우물물을 통해서 이용할 때는 빨래를 하다 보면 뭘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고 시아버지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속색이가 어떻고 한마디 썰이라고 해서 한마디 풀어내고 나면 좀 속이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서로 아는 개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대 동네에 대한 여러 소식을 주고받는 장소가 바로 이 우물이기도 했었습니다. 빨래터가 되기도 하고 우물이 있는 곳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가 하면 이 우물과 관련된 속담도 있기도 합니다. 우물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개구리가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그 시야가 넓겠어요, 좁겠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은 넓게 보지 못하고 한두 가지에 집착하고 집중되어서 편견이 많은 경우, 즉 시야가 넓지 못하는 경우를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우물 안에 개구리의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현장학습이라고 그래서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직접 해보는 실습도 하기도 합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해외 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공부를 한 아이들이 내가 사는 작은 도시보다 큰 도시 나가고 혹은 때는 때에 따라서는 해외 나가서 유학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더 시야를 넓혀주는 이런 우물과 관련된 속담, 이 우물 안의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우물가에서 있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의 아들 야곱 같은 경우는 형제 간의 갈등 가운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던 중에 어떤 여성들이 이제 짐승떼를 데리고 왔는데 우물에 돌이 덮여 있는데 무거워서 못 움직인 그때 돌을 움직인 것 이것이 계기가 돼서 장가를 잘 간 일도 있었어요. 장가한 일도 있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던 중에 한 여인이 일반적으로 아주 뜨거운 대낮에는 물을 길러 오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좀 부끄러움이 있는 여인이라 남들 보기가 그래서 남이 잘 다니지 않는 그때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대화 가운데 놀랍게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 만났다고 아주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같은 이 우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통해서 주거니 뺏거니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이 그랄에서 부엘사월 오기 전에 세 군데에서의 여러 갈등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 그랄 지방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한 해는 100배나 되는 아주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가 나가지고 자꾸 우물을 못하도록 우물을 다 돌을 집어넣고 해서 막아버리기도 하고 가라고 쫓겨나고 자꾸 괴롭히니까 물러간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유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경계를 지어서 넘어오지도 말고 잘 살자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 전후에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같은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이 내용 속에는 어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을까? 그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같은 우물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앞절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부엘사바에 오기 전에 부엘라헤로이라는 아래쪽에서 그랄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죠. 거기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맹세는 약속하신 거죠.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멘. 옳거니 그렇구나. 아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아브라함이 했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기에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니까 다음에 몇 가지 내용이네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잘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결국 잘 따라 순종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주셨었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번에 이삭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지켜 살 때 그 삶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아 자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어떤 부모라도 다 좋은 거 물려주기 원할 거예요. 돈이 있다면 돈, 재물이 있다면 재물, 부동산이 있다면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도 여러분 좋습니다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중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살아갈 다양한 삶의 형태, 상황 속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 세대가 잘 삶으로 자녀 세대에 복을 물려주는, 복을 상속하는 모든 부모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 세대가 잘하면 자녀가 복을 받지만 성경에는 그와 반대 일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읽어가고 있는 열왕기상에 보게 되지만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자녀에게 큰 복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까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았다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세상이 많은 사람들, 그 유명하다는, 똑똑하다는, 현명하다는 솔로몬 한번 만나러 가자.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와서 그를 만나보고 선물로 주고 가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장사를 잘하게 하셔서 크게 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신앙이 덕으로 자녀가 크게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자녀도 그 다음 때로 복을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즉 부모님에게 좋은 복만 물려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복을 자녀 세대로 잘 물려줘야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점점점 나라가 부강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더 힘을 얻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았던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범죄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오히려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신 대신에 재앙을 물려주는 나쁜 부모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네 때는 내가 봐주고 네 아버지 와서 내가 너 때는 봐주겠다. 하지만 네 아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일 있죠?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남북한이 갈라지듯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것은 바로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상속받도록 물려주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걷어차고 복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 이런 주인공이 나오는 이삭은 아버지도 잘했지만 이삭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 시대에도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했다. 근데 이삭도 너에게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네 아버지 보고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아들 이삭의 복을 받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삶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원래 조상들과 함께 살았던 이제 갈대아 우르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길을 떠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해서 옮겨가는 과정 중에 마침내 그와 함께 동행했던 조카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 조카 이름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이 함께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는 복을 주셔서 짐승떼가 점점 많아져요. 짐승을 돌보는 종들도 많죠. 조카 롯도 짐승떼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를 돌보는 종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 짐승떼가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삼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양떼를 이려고 할 거야. 아니야, 네가 저리 가. 다투해. 그래서 이 삼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이 짐승들 때문에 종들이 싸우는 일이 없도록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롯아, 오늘날 이 종들이 짐승에 먹이는 것 때문에 다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일정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자, 네가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선택하라 했더니 그가 이렇게 요단가와 소알적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처럼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마치 저희 애굽처럼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삼촌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하고 좋은 데로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조카지만 좀 마음이 서운했을 거예요.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본 것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라면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법적 투쟁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재판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이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도 있지만 해코지 않고 순수하게 물러주거나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삭도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이 모습들이 바로 아주 소중한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쥐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삭 같은 경우도 이 브엘리사바로 오기 전에 그랄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3번에 걸쳐서 다툼, 우물 배움, 물러가고 그랬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당장 법적 소송을 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물러난 어찌 보면 좀 바보 같은 모습을 살아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러더니 너도 그러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이런 모습들이 좋게 여기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복받을 만한 그런 자녀로 그를 인정하시고 복을 내주셨다는 점이죠. 이런 말씀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부모 세대에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처럼 우리가 공적인 예배당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정 안에서도 가정 예배를 개인이 됐던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자녀 세대 신앙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이죠.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면 이거 목사님 요즘 세상을 몰라서 그러지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가정 예배까지 드립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 다녀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난 연말에 나와 있던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이라는 전문 기자가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글 제목이 있더라고요. 무심코 내뱉은 어른의 분노의 언어, 어린이 뇌에 흉터를 남긴다라는 말이었어요. 흉터가 뭐죠? 칼이나 창 여러 가지 가시로 찔리거나 긁히면 없어지지 않는 흔적을 흉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른의 말이 아이에게 머릿속에 뇌에 흉터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강렬하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평생에 걸쳐서 그것이 남아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은 바로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들려주는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승부를 걸듯이 잘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죠. 정말 중요해요. 몇 주 전인가 여러분 왜 각인이라고 해서 오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총 움직이면 이게 분문가고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선점이 뭡니까? 어느 지역에 내가 내 자리가 차지한 거야. 어떤 분야를 먼저 들어가면 선점했다고 그럽니다. 선점하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나쁜 말만 하겠습니까? 좋은 말도 잘 심겨지면 아이들이 선점된 좋은 신앙, 가치관, 생각, 배려심을 가지고 평생을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을 조금 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아버지 학교도 있기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 세대에게 좀 더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작년 말에 2020년도에 한 번 처음 했고 작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어린이 미디어라고 해서 스마트폰, 핸드폰,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컴퓨터, 패드 이런 걸 사용한 아이들의 그 조사를 해봤어요. 만 3세부터 9세까지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시간이 매일 73분 내지 84분, 즉 적어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사용한대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넘도록 이걸 만지작 하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는 하루에 10분 정도면 됩니다. 얼마면 된다고요? 10분이 돼요. 찬송하고 골라서 길면은 1, 2절, 3, 4절 있으면 1절만 불러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이런 말씀 우리 잘 살아보자 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도 뚫는다고 매일같이 아이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좋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선점이 되기도 하고 각인이 되기도 하고 나쁜 흉터가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 남게 돼서 평생을 통해서 아이들의 큰 좋은 신앙유산을 물려준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다음은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이 모범된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물려주고 아들 때 큰 복을 받게 한 것처럼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큰 복을 전수하는 모든 복 있고 또 은혜를 나누는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배려하고 양보하는 너그러움과 또 예배하는 신앙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큰 하나님 복을 상속하여 물려준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재앙이 아닌 복을 물려주는 복된 모든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을 받은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로 물려준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